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18일, 음력 8월 24일,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입니다. 3일 신구 진리운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발근이가 행하는 법,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라는 말씀 속에 일의 화행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간가를 보면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코 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삼일신고 신운에 하느님을 모시는 법은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후신이라 라는 말씀과 그 뜻이 같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실 때는 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착함은 활이 되고 악함은 관역이 된다는 말씀도 같은 뜻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은 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근이는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감식촉,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온갖 감정들이 있지요. 그 감정을 6가지로 크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이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온갖 가지 감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부딪혀서 만나게 되는 감정,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만물을 대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우리의 마음으로 온갖 가지 감정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때로는 마음이 착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악해집니다.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하지 않으면, 바르게 수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탓이고 이것은 무엇 때문이고, 그래서 때로는 재수가 좋고 때로는 재수가 없으며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재수가 좋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죠. 어떻게 하면 재수가 좋을까? 그렇게 재수가 좋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그 문제의 원인을 밖에다 두고 있지요. 내가 좋은 운수를 만났다. 나쁜 운수를 만났다. 내가 귀인을 만났다. 내가 악인을 만났다.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참 재수 좋은 날이다. 오늘은 참 재수가 더러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고 대하는 내 밖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생겨나는 온갖 가지 감정,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기운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여러 가지 몸의 감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로 부딪혀 들어오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계속 나누고 가르죠. 이것은 착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그런 것. 내 속에서 나누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것을 구분해서 나를 돌이키고 바로잡아 나가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너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 물건은 좋은 물건이냐 나쁜 물건이냐, 오늘은 재수가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나는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 주변만 가지고 바꾸려고 하죠. 주변의 탓만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구치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무슨 뜻인가? 내가 만나고 돼야 하는 세계, 내가 느끼는 온갖 가지 감정들, 그러한 것들, 내가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기운들, 내가 보고 듣고 그렇게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 음탕함과 살다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를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것을 보면서 지금 내 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으며 내가 어느 길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진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것을 하느님은 1, 우리는 3.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3가지 참됨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대하는 내 밖의 것들,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키워서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대하는 세계에서 나는 용납을 할 수 있는가? 용납을 할 수 없는가?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해를 할 수 없는가? 나는 배려를 할 수 있는가? 배려를 할 수 없는가를 살펴야 되지요. 만일 내가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내 성품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채우기 위해서 감정을 일단 그치고 그리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덕을 구해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지혜가 모자라는 것이죠. 기운이 맑아서 바르게 살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맑아서 바르게 살피기 위해서 일단은 숨심을 고려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이고 기운을 가라앉혀서 우리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서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배려할 수 없을 때 그것은 내가 그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죠. 하느님의 힘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행하는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부딪힘을 금해야 되죠. 부딪힘을 금하고 정성으로 받들어서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성, 그 하느님의 힘을 받들 때 우리는 능히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내가 만나고 대하는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만나고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가꾸어 나가는 재료로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한백음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한백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구치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나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을 갖고 나가며 끊임없이 내가 만나고 대하는 세계 속에서 감정을 그치고 내 성품을 가꾸고 숨심을 고루하고 내 목숨을 가꾸고 부딪힘을 금하고 내 정기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용납이 되나?
내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나는 배려를 하고 있나? 그렇게 하며 내 마음을 망령되면서 돌이켜서 참됨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는 길로 성품에 맞추려고 하고, 또 오로지 내 뜻, 내 기분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을 돌이켜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명, 그 목숨에 맞추려고 하고, 또 내 몸 편한 것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돌이켜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 그 정성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정성에 맞추려고 했을 때 우리는 내 몸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렇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를 살펴야 되죠. 내가 지금 망령됨으로 달리고 있는지, 하느님께 맞추고 있는지, 밖으로 향해 있던 온갖 가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내 안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해서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구분하고,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갈랐던 것을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용납을 하느냐, 용납하지 못하느냐, 내가 마음을 착하게 가지느냐, 악하게 가지느냐, 끊임없이 나를 보는 것이죠. 오로지 내 뜻의 기준을 맞추어 놓고 다른 이들이 내 뜻에 맞춰주느냐 맞춰주지 않느냐, 내 뜻에 맞춰주면 기분이 좋고 내 뜻에 맞춰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느님께서 주신 목숨, 내 사명을 살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기준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내가 왜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기 위한 것이죠.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황을 내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되죠. 내가 똑바로 이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는 내 수준이죠. 내 수준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이해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똑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내 기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면 내가 기분이 좋고,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라고 나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하느님께 구하며 원도하고 정성 들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 그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며, 내가 잘 못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조금 어긋나도 나를 이해해주고, 오로지 내 뜻에 맞추어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해주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상대가 내 뜻을 받아주면 저 사람은 옳은 사람, 상대가 내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망령된 생각을 돌이켜야 되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그것을 똑바로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 저자가 나를 이해해 주는지 이해해 주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기운의 망령됨, 내 기분에 따라가는 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망령됨,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고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야 되죠.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만큼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자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장기를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우리 몸에 간이나 폐가 병들어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간과 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그것이 필요 없다고 여기면 병원에 가서 그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심장을 잘라내버리고 심장 없이 살 수 있다면 조금만 심장에 통증이 생기면 가서 잘라버리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없으면 죽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내가 존재하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와 같은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한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힘을 쓰지 않는다면, 내가 정성 들이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죠.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정성 들여야 되죠. 상대가 상대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나를 배려해 줄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대접받고 있구나. 나를 후하게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귀해지는구나. 그렇지만 정작 내가 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정성, 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내가 귀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렇게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내가 문득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빈자리는 너무나도 큰 것이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면 그것이 빛나고 내가 없으면 그것이 어두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어디에 가야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곳에서 나를 대접할까? 어디가 좀 재수가 좋을까? 어디가 좀 내가 편안할까? 그래서 돈 많고 권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는 삶, 금수저를 부러워하죠.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상대로부터 혜택을 받기는 하는데 나는 별로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사막 한복판에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오아시스로 바뀌는 그런 사람,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내 주변이 내 정성을 받아서 그만큼 복된 세계로 바뀌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 마음의 망령됨, 내 기운의 망령됨, 내 몸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새 참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근이는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한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서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그 참됨으로 나가는 것이죠. 나 자신을 가꾸어서 하느님께 맞춰 나가는 그 한 뜻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입니다. 우리는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내 밖에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밖에 있는 것을 향해서 베풀어 나갈 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우리,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하느님이 바로 신인입니다. 신리대전 신인에 보면 본래 하느님은 신도를 보면 무형형, 무언은 무의위. 하느님은 모습 없이 모습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하시고 함이 없이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인은 현이 유영하시며 행이 유언하시며 동이 유의하신다고 하셨죠.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하여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내 신부를 공경하고 내 영대를 밝혔을 때 성명정 삼진으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베풀어 깨우쳐 주시고 하느님께서 그 힘을 베풀어서 하느님께서 존재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제이노시니라.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부를 공경하고 내 영대를 밝히면서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참됨을 향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 길이 온갖 착함의 계단, 개만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바로 문만덕이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성명정의 참됨을 바르게 찾아서 그 성명정을 갖고 나갔을 때 우리는 바르게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는 존재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적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셨다는 뜻이죠.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 형상이 계시고 행하여 말씀이 계시고 움직여 함이 계시는 것이죠. 늘 나는 한백음을 모시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하라.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구하고 내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끊임없이 갖고 나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밖에서 부딪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갈고 닦아서 오히려 상대를 향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는 존재, 발대신기하는 존재가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하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수도해 나가는 길,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지켜나가야 할 말씀입니다. 일의 화행,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